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또 원망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는 감사했는데 1분도 안 지나서 금방 원망 불평할 때가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문 밖에 나서자마자 원망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했는데 두 가지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라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도,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유명한 평론가인 사무엘 존스는 감사는 높은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저급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결코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아주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생활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불쌍히 여기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 의학으로도 안 되고 부모나 친구나 어떻게 나을 수 없는 병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은 10명이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간지 모르는데 1명,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몸이 온전해졌습니다 하고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고침은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처럼 영육간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해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그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걸 믿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고 정말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바치려고 애쓰는 사람은 10명이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살해하는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9사람 말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서 살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로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남들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나간 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18절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죠? 언제든지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억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감사하는 걸 보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음을 불편하시게 생각하시겠죠. 부모에게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주면서도 노인이 말이야 돈도 없고 살면서 날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살, 그러면서 돈 갖다 주면 그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노후에 어려운데 이걸로 좀 편하게 사세요. 그런다고 하면 그 물질이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이 고맙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억, 1000억, 11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고 이것을 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걸 알고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줄로 알고 감사하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니면 절대로 안 주셔요. 저도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한테 못 먹어도 자녀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입어도 자녀에겐 좋은 옷 입히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구원해놓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난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안 하시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농사를 지었나요? 무슨 옷을 만들었나요? 신발을 만들었나요? 물을 떠올라고 애를 썼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온갖 혜택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하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또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을 주어 저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저주라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의 심령은 피폐하고 불평과 원망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막 여러 가지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이 나온다. 그럼 이제 오늘은 벌써 마귀 종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 마귀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나온다. 모든 걸 하나님이 내가 주장하고 계시구나. 내가 정말로 성도가 되었구나. 우리 성도가 받는 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평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있던 복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해를 시작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복 받는 비결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점 복이 사라지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옅어지고 불만이 점점 생기고 원망이 점점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원망이 점점 들어주고 감사하는 게 많아질수록 복이 점점 들어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쌓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원망과 불평할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도 하면은 점점 감사의 폭과 넓이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네. 감사는 점점 그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지만 원망과 불평은 그 사람을 점점 원망과 불평을 따라서 마귀 종살이 하도록 만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어떤 경우든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은 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 가지 감사하지 못하고 뭐가 없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막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원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해답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켜보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사를 보고 또 감사할 거를 주시겠지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것을 감사 여기지 못하고 원망 불평에다가 쓰러져 죽어버린 사람처럼 지금도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지킨 은혜가 감사하지 못하고 뭐이 부족하다, 뭐가 없다고 날마다 원망 불평하면 결국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최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뭐 감사할 게 없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버지가 감사해 하면 예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않습니다. 남의 거 탐나지 말라. 그러니까 탐내지 않잖아요. 그럼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감사는 모든 덕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덕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걸 해도 감사합니다. 이걸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참 감사를 잘하네. 참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사네. 나도 저런 믿음이 되어야지. 덕을 세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어 맨날 불평이야. 내가 예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직분이 높은데 하나님이 주는 게 없어. 날마다 뭐 불평하면 아유 저 사람은 말만 섞어도 나도 기분이 나빠지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되고 감사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감사를 모르면 대신 원망과 불평의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리대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순리,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을 정해놓은 이치라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순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그게 순리대로 사는 삶이에요. 모든 것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순리대로 삶을 살아야지 그걸 거꾸로 바뀌어갖고 영리가 되면은 다 사고가 나고 불행한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의 병까지도 치료받는 명약이 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될까?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조금 살고 나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린 지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든지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에는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지하 세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1년 뒤에는 35평짜리 풀 옵션이 있는 아파트를 들어간다. 그럼 지금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만 기다리면 그냥 완전히 빈몸으로만 들어가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세계에 가게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하더라도 넌 몰라. 1년만 지나면 나는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이야.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이 되었든 200년이 되었든 1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상이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떠나는 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못 보게 되니까 슬퍼할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우리가 고생이지 천국 가신 분들이야 염려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가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예수를 누구나 믿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길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지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하나님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사람만 그 종이쪽 들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나 이걸 읽어야 되나. 그런데 불신자는 가다가 쭉 찢어버리든지 어떻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이거 어찌할꼬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아무리 목사 어머니라고 해도 불택자는 세상 떠나기 전에 어머니 고개만 한번 끄덕하세요. 그럼 믿는 걸로 치려고 했는데 고개를 끄덕하라니까 도리도리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는 자식이 매 수십 년 동안을 예배당 나가서 천국 가자고 그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해주는 거예요. 뭘 해달래도.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세상 무엇보다도 감사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게 다 없어져도 이 구원받은 건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대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조심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적들이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간 내 뜻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할 의지가 없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보니까 작은 부품 하나 하려고 하니까 안경을 안 쓰면 멀어서 안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또 그래서 또 안 보이고 이래도 안 보이고 저래도 안 보이고 갑갑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한 10여 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가끔 와갖고 나보고 바늘기에다가 실 좀 꽂아달라 그러는데 자기는 못 끼요. 안 보이니까. 똑같이 둘이 눈을 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낄 수 있고 한 사람은 못 낀다.
그럼 밥을 안 먹나? 밥은 더 많이 먹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못해. 우리가 바늘기 하나도 제대로 못 끼면서 무슨 뭐 천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착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음악 목사 겸 작곡자이자 현재 침신대 교수로 있는 손경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에 감사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짧은 노래 한 곡에 끝도 없이 계속해서 감사할까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밥 한 끼 먹어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은 쌀이 없어서 여러분 밥 없습니다. 그럼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밥이 상 앞에 왔는데 내가 집이 입안이 다 불어터져가지고 뭐 물도 못 삼키겠어요. 아무리 밥을 놓고도 못 먹는데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 아직까지 온몸의 기관이 정상으로 작동을 해서 밥을 넣고 씹으면 그 밥맛이 나도록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지키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병상에 들어넣어가지고 호수로 넣어가지고 생명만 한다 그러면 밥맛이 있나 입맛이 있나 아무것도 없을 건데 내가 내 이로 씹어서 내 혀로 맛을 보고 목구멍으로 넘겨서 야 쌀밥은 맛있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감사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행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게 심이니에요.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그 사도를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 직분을 가지고 사도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가 사도로서 모든 일을 하게 해주신 그걸 감사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택제로 예정해 주셔서 때가 되면 전도자를 보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시고 직분을 맡아서 이런저런 일을 수고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천국에 가면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가수인 헤린 피에르나가 부른 나의 피난처라 예수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뭐 지은 곡인 줄 알았는데 번안 곡이에요. 그 인도네시아 예수 믿는 사람이 쓴 곡이에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이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이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좀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일에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 좀 써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이나 대통령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이것은 세상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영광된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그릇으로 삼아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어 원어는 엠판티라고 하는데 그 뜻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저도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아예 판에 박힌 듯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어쩌고 하면서 하겠느냐 하면 다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뭐 내쫓고 들어갔다 나갔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기억한다고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분명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그렇게 하라고 하고 둘이 다 똑같이 큰 소리로 사람 다 보는 데서 예 해고 놓고서 안 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현재 형편이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영어 성경 NIV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in all circumstances, 또 킹 제임스 성경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NLT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들 번역본을 보면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일에 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슬플 때로 만사가 내 뜻대로 경영이 잘 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급전직하 부도가 나고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굳게 한 걸 우리가 어떻게 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했는데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99%는 우리 죄값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분이지 옳은 걸 우리 인간들처럼 눈 감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잘못된 걸 옳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는 말할 거니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육신이 건강할 때는 물론 병들었을 때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를 얻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분에 넘치도록 많은 물질을 주셔서 호사를 누리다가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크고 좋은 집에 살다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전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 형편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내 감정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나를 주관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계시니까. 변한 건 우리 환경만 변한 거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그대로 계시고 내가 가는 천국도 영원히 그대로 다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이 조금 변해진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잘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잘 될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는 경험해 봤나? 경험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선지들도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지, 원망 불평하면 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없이 넉넉할 때야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자녀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교회 생활도 잘 돼. 감사하죠. 근데 반대가 됐을 때 감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에도 감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평 없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넉넉하고 부유할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가 됐을 때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늘 감사할 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그릇으로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려왔을 때는 이제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쉬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신앙이. 다 없어졌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고 내 생명을 주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육신의 것이 좀 없다고 해서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는 걸 다 회복해 줍니다. 의사의 실수로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유명한 시인이 된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실제 시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비롯해서 수천 곡의 찬송시를 쓴 파니 크로스비는 일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당신 지금 있는 형편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눈을 떴냐 안 떴냐는 상관없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는데도 어느 누구보다도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눈을 뜨고도 하나도 못 쓰는데 눈을 감았어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이 이런 작곡할 수 있는, 작시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8,000곡이 넘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작곡한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리다가 9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장수하게도 해주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쓰도록 달란트도 주시고, 그러니까 눈을 떴느냐 못 떴느냐, 육신적으로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복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땅 한 편 안 물려줬다, 집안 잘 안 줬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부모는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실 거예요.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도 팔천국을 잡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동방에 부자였는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살기 어렵습니다. 요새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업에 망하면 막 자살하잖아요. 돈 떨어지면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쫄딱 망했다니까요.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살 소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가 평생을 데리고 살았던 아내가 또 아직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도 욥은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욥의 신앙은 뭡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죠? 욥기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까? 모년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시련을 다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원래 잃어버렸던 걸 2배를 딱 주셨습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올 한 해 동안에 무언가 내 일시생, 무언가 내 가정, 무언가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좀 보고 싶다. 그럼 어떤 삶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까? 오늘부터 계속 원망 불평을 하세요. 딴 사람은 사업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에 11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입이 적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신앙생활 중단할까,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냥 얼마 안 걸려 쫄딱 망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흑인으로서 남아공 이 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는 백인 정부에서 아파르테이트 흑백 분리 정책에 의해서 26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나올 때 아주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20년 동안 시절을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감옥에서 20년 동안도 징한 세월이잖아요. 세상 말로 세월이 2번을 바뀌었는데도 2번 반이 바뀌었는데도 건강하게 나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그러고 나는데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었고, 감사하는 사람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사업도 성공하고 어려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신라곤이라고 하는 글을 쓴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인 밀턴은 젊어서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글을 많이 쓰고 하다가 공부 많이 하다가 44살이 될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대로 밀턴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젊어서 그렇게 눈이 멀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글을 썼었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글을 못 썼는데,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나고 난 뒤에 쓴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약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어느 화장실에 가니까 이런 글이 써있더라.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그 화장실 가다 가끔 볼 거예요. 저는 그 마음에 딱 와서 닿더라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어저께 세상 떠난 사람은 오늘이 오겠지, 내일까지만 살았으면 했는데 그걸 못 보고 떠났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줄로 여기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게 없는 거,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감사하면은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걸 보고 자족 아니면 지족하는 삶이라.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걸 주셨어. 내가 저 원수 같은 마누라만 아니면 내가 정말 클레오파트라 같은 걸 맞을 수 있었는데 하지 말고, 이 마누라 아니면 나는 벌써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 마누라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걸 주셨어. 그렇게 믿으시라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어느 농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손님만 오면은 누구에게 베푸는 걸 좋아했대요. 없으면서도. 근데 그날도 또 친구들이 또 왔더래요. 그럼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모님한테 칼국수 좀 만들어 오시오. 밀가루가 있어야 칼국수를 만들 거예요. 자기가 돈도 안 갖다 줬으면서. 그러니까 부엌에 있다 화가 나서 갑자기 칼을 들이대고, 옛날에 문풍지잖아요. 칼 먹어라! 하고 싹 집어넣는데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모님이 목회하는데 이게 지장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거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된다. 그 시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걸 주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속을 새기든 어떤지 간에 그 자식이나 그 남편이나 그 아내였으면 나는 벌써 망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걸 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교회 가서 누구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온전한 거, 장애가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덜한 거, 남들처럼 번듯하지 못해도 그냥 보통 살게 해주신 거, 남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지만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교회에서 남처럼 뜨한 직분 아니지만 그래도 직분 맡아서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할 제목은 넘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시가 패역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죄를 가려준 것뿐이지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 하는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를 더 잘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순리대로 사는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환경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올 한 해 동안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